합당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의 상황을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절망, 희망, 믿음입니다. 왜 이 세 단어가 이 여인의 상황을 잘 요약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여인은 오랫동안 절망 가운데서 살아야만 했지만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상황을 희망의 상황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왜 그토록 절망 가운데서 살아야만 할까요? 바로 고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적어도 이 여인이 세 가지 정도의 고난을 겪고 있었고 이 고난들 때문에 이 여인은 절망 가운데서 살아왔음을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초반부 두 절인데요.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고난이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질병입니다. 25절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혈루증이라는 질병을 이 여인이 앓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혈루증이라는 질병을 무려 12년째 계속해서 앓고 있었습니다. 현대학자들은 이 혈루증을 비정상적으로 여성의 기관인 자궁에서 일어나는 출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주기적으로 여자분들이 생기는 이 출혈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출혈을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오늘날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질병을 앓으신다면 산부인과적으로 복강경을 통해서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 좀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외과적으로 개복을 해서 수술로서 치유를 했을 겁니다. 아주 심하게 어려운 수술도 아니고 흔히들 여성분들은 좀 겪는 수술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술이지만 지금 이 마가복음은요, 오늘날보다 약 2000년 전에 작성된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질병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요, 무려 12년 동안 이 질병 때문에 엄청난 고통 가운데 시달려야 했고 이 질병 때문에 이 여인은 절망감에 빠져 살았던 겁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재정입니다. 26절 초반부를 보십시오. 이 여인은요, 비록 몸이 아팠지만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26절 초반부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진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의사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이 여인의 질병을 고쳤다면 이 여인은요, 그 의사들에게 즐거움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보십시오. 많은 의사에게 많은 무엇을 받았다고요?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의사들 중에 단 한 명도 이 여인의 질병을 치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시절의 의료 기술이 현대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치유를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많은 의사들이 다 하나같이 조금 비하해서 돌팔이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 되었던지 간에 이 여인은요,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지만 단 한 사람에게도 치유함과 즐거움을 받지 못했고 도리어 괴로움만 잔뜩 받았고 거기에 더해서요, 이 의사들이 그냥 공짜로 치료해 주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6절 후반부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중고를 겪었던 겁니다.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 몸을 낫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많은 돈을 쓰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정들의 대부분을 허비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몸도 아팠고 돈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고난만 해도 충분히 절망감에 빠질 만한데 이 여인에게는 세 번째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세 번째 고난 때문에 이 여인은 가장 절망감에 빠졌을 겁니다. 이는 바로 사회적인 단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혈루증이라는 질병은 당시 유대 율법상 정결법에 의해서
부정결한 혹은 불결한 사람으로 간주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요, 법에 의해서 부정한 사람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이 몸을 잘 안 씻어서 더럽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유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바로 유대 율법에 의해서 의식적으로 불결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것인가를 다룬 구절이 있는데요. 이 두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 레위기 15장은요 소위 말하는 정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정결법은 유대인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세 율법 중에 하나라고 분류가 되는 법인데요. 이 법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면 거룩해지고, 혹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거룩해지고, 혹은 어떤 행동을 하면 불결해지고, 혹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지는지를 다루는 법입니다. 그런데요, 이 레기 15장 19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여인이 정상적이고 주기적으로 출혈을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부정한 사람이 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여인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고, 이 여인이 만지는 다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19절은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요 좀 특별한 경우, 바로 25절에 해당이 됩니다. 만일 여인의 피해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비정상적으로 계속된다면 바로 혈루증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주황색 부분을 보십시오.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에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규정 때문에 이 여인은요 심한 절망감에 빠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12년 내내 이 여인은요 바로 부정한 사람이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지고, 그리고 이 여인을 만지는 다른 사람도 부정했기 때문에요 이 여인은 당연히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고, 함께 살 수 없고, 함께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질병 자체는요 죽을 병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요 이 질병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요 심한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질병 때문에,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쓴 수많은 돈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질병 때문에 사회적으로 단절을 겪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만남으로 이 절망을 희망으로 이제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여인과 같은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절망감은 종종 느끼며 살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에는 의학 기술도 발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을 그대로 12년 동안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현대 사회는요 그런 만큼 다양한 고난이 다양하게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고난의 형태는 다르지만 그 고난들 때문에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절망감은 때로는 혹은 매일매일 겪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망감에 허우적대면서 나를 이렇게 절망으로 만든 사회를 비난하고 사람들을 욕하면서 살 겁니까?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절망감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절망감을 희망으로 바꿔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밝았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 그 고난 때문에 주는 절망감은요, 여전할 겁니다. 그러면 이 절망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절망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두 가지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대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절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7, 8, 9절 말씀인데요, 순서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비록 여인은요, 몸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몸이 언젠가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계속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오늘 이 27, 8, 9절에는요, 몸이 결국 나았습니다. 어떻게 나을 수가 있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붙들고 담대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나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27절 첫 번째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여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마가복음 초반부를 보면 예수님의 이 3대 사역 중에 특히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덧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문만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질병을 치유할 구원자임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서 믿음을 붙들고 이제 담대하게 행동을 하는데요, 27절 두 번째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군중을 뚫고 지나가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된 게 고의로 의도적으로 된 건지 아니면 우연히 된 건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28절 노란색에 보면 이 의미가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은 바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에 그의 옷에 손을 댄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철저하게 의도된 행동입니다. 바로 어디에 기초를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강한 믿음에 기초한 이 여인의 담대한 행동인 겁니다. 이런 담대한 행동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29절을 보십시오. 혈루의 근원이 즉시 마름으로 이 여인은 치유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요, 정말 대단히 담대한 행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결법에 의하면은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져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을 뚫고 지나가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일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이 여인은 배로 비난받았을 겁니다. 혹은 돌팔매질을 당할지도 모르는 행동을 한 겁니다. 왜요? 그 군중들이 모두 다 이제 부정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만졌죠. 예수님도 이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강한 믿음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함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절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든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기초로 담대하게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기초로 우리의 문제를 직면해서 지혜를 구해서 담대하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대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계속해서요.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믿음을 붙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나머지 본문인데요. 30절에서 34절까지의 본문을 부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30절부터는요. 이미 여인은 치유받은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자신의 몸에서 어떤 능력이 빠져가심을 즉시로 눈치를 채셨습니다. 이미 여인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30절을 보십시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받은 대가를 좀 표현을 해달라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여인에게 은혜를 입었던 대가를 표현해 달라는 것을 애둘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기독교적인 은혜는 공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의 은혜는요 거의 공짜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하면요 아무 행동 없이 은혜를 받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대가는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 기독교적인 은혜의 대가는요 세상이 원하는 대가인 재정이라든지 많은 돈을 준다든지 혹은 거창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요구합니까? 바로 믿음의 고백을 요구합니다. 바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에서 말하는 은혜의 대가입니다. 왜 이 믿음의 고백을 요구합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구원함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말은요 은혜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이 여인에게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요 이 여인이 혹시 자기를 혼내는가 싶어가지고 33절을 보십시오.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접근을 합니다. 그렇지만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표현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으며 나는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으며 더 나아가서 나는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구하는지를 담대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이야말로 좋은 훌륭한 고백입니다. 아마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 저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말 못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믿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당돌한 행동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34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 여인에게 영생의 구원이 임했음을 선포하시고 평안히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분이고 복에 복을 더하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구원이 두 차례 나옵니다.
바로 28절에 구원이란 단어가 한번 나오고 34절에 또 구원이란 단어가 한번 나오는데요. 이 구원의 의미가 다릅니다. 이 구원의 의미가 다르지만 우리는 이 구원의 언급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임을 미루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8절은요, 여인이 생각한 구원입니다. 여인은요,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기대했던 구원은요, 치유의 구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당연히 이 여인을 치유해 줬을 뿐만 아니라 34절에서요, 어떤 구원함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영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신약 성경의 구원이라는 말은 공경에 처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 수렁에서 헤쳐나오게 해주는 모든 것이 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줘도 구원이고, 병에 걸린 사람을 낫게 해줘도 구원이고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해줘도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원래는 병 낫는 수준의 구원만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병이 나았습니다. 이미 1차적인 목적은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죠?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셨죠.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은요, 그 치유의 복음, 치유의 구원 외에 어떤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덧붙여서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그냥 절망 가운데 허우적대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우리는 담대하게 행동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아침이나 낮이나 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덧붙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살아서는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죽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의 복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